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의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통일찬송가 417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머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리.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날로 더욱 귀하고 더 풍성해지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은 속죄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그 놀라운 속죄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며
주께 영광이 돌리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10절부터 나오는 장면을 한번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이 밥 먹으면서 아마 기도하고 있었겠죠. 성령의 감동 속에서 등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음성에 반응하여서 뒤를 돌아보면서 그 보이는 그 장면을 12절부터 이렇게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 가운데 왜 등 뒤에서 나팔 소리가 나고 음성이 났을까라는 겁니다. 예, 우리 모든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에게는 2마리 개를 키웁니다. 먹을 것도 줄 필요 없습니다. 돈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2마리 개가 뭐냐?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그 2마리 개를 키운다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에게도 아마 대부분 선입견을 갖고 있고 편견을 가지고 있고 어느 것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집착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장면에서도 나타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동산에 가서 주님을 한번 뵙으려고 갔는데 시신은 없고 나름대로 걱정과 근심 속에 있는데 뒤에서 마리아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라보니요 하고 마리아가 뒤돌아보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와 비슷한 장면이 아마 이 장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에 빠져가지고 그래 요한사도가 없는 걱정과 근심이 있었을까? 예, 요한사도는 개인이 살려고 더 풍성하게 화려하게 살려는 그런 근심과 걱정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교회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많은 고통과 환난 속에 있는데 과연 그들이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키고 든든히 서갈 것인가 라는 그런 근심과 걱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심과 걱정 속에 빠지다 보면은 우울함에 걸리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는가? 왜 나는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 이 귀양살이 보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신가? 라는 그런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게 되죠. 아마도 요한 사도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작은 나팔 소리가 아니겠죠. 아주 굉장히 큰 우렁찬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해서 뒤를 딱 돌아봅니다. 이 장면과 딱 맞는 그런 우리 복음서가 뭐냐?
나의 등 뒤에 서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나를 도우시는 주. 그다음에서 이제 피곤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찾아와 손 내미시네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다음에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3절이 그렇습니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나를 재촉하시네라고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놀라운 장면이 탁 돌아보니까 나타난 겁니다. 요한 사도는 교회에 대해서 염려했고 성도들에 염려했습니다. 근데 12절에 보면은 탁 돌아보았을 때 그 요한 사도 눈에 탁 보인 것이 7 금초대를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무초대가 아닙니다. 초라한 나무초대가 아닙니다. 금입니다. 우리가 다 금은 좋아하지 않습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화려합니다. 또 귀하고 소중합니다. 누구라도 금하면 이미지에 탁 떠오르는 게 소중하고 귀한 거, 뭐 탁 떠오르고 영광한 거, 또 이렇게 값비싼 거, 뭐 그런 이미지 탁 떠오릅니다. 자신은 교회를 향해서 염려했고 근심했습니다. 근데 딱 돌아보니까 여전히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금초대는 20절에 보면 금초대는 7 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떠나면 어떻게 되지 교회가? 착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병들어서 이제 하늘나라 가면은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근심 걱정 속에 무거운 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금처럼 빛나게 되고요. 금처럼 소중한 존재가 되고요. 촛대니까 그에 분명히 빛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바라는 존재인 겁니다. 가장 어둠 속에 가장 소중한 빛을 바라는 그 교회. 그래서 세상이 어두울수록 세상이 죄악에 만연할수록 더욱더 교회의 존재 가치는 더욱 소중해지고 귀중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세상이 길을 잃어버립니다. 깜깜함 속에서 헤매게 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두운 세상 속에 또 타락한 세상 속에 죄악에 만연한 그 세상 속에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곧 그 교회는 또한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초대 사이, 촛대 사이를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가 머리와 털이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눈은 또 불꽃 같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 또 입에는 발은 또 풀목불 같고 이런 여러 가지 표가 나타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그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우리 인자 같은 이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요소들을 쭉 이야기할 때 보면은 그런 요소들이 다 구약의 어떤 상징 장면들을 이렇게 떠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구약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란다면은 이 상징들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쉽게 아는 겁니다. 계속이지 않습니까? 함부로 로마 제국에 대해서 막 욕하고 막 그런다면은 진짜 반역죄로 처단당하고 교회가 더욱더 핍박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줄 때 어떤 상징적인 형상으로 이야기하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 믿음의 사람들만 딱 들으면 그거구나 라고 금방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라 라는 겁니다. 바로 역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장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발에 끌리는 인자 같은 이는 분명히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님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리고 또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이 장면 딱 생각하면 탁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여러분들 우리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 절대 맨살이 드러나지 않도록 다 덮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우리의 한복의 특징은 살이 드러나지 않게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아닌 사람들은 그 막 함부로 막 바지 걷어 올리고 그러면서 뭐 팔 걷어 치고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걷고 뛰고 막 이러지만은 양반들은 다 추렁추렁하게 그 모든 신체의 모든 부분들을 다 가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사장도 그렇게 마찬가지예요. 왜냐? 내 하체가 내 육신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죄로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렇게 그런 복장을 입고 갑니다. 곧 우리 주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교회를 늘 살피고 교회 사회를 거니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홀로 있는 것 같은데 외로운 것 같은데 아니에요. 늘 주님이 그 7 금초대를 붙잡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보면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는 겁니다. 나는 걱정했는데 여전히 우리 주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털이 희기가 양털 같다. 흰 양털 같다. 양털이 무슨 희냐? 아니에요. 양털을 보면 뭐 똥 묻고 때 묻고 그래서 깨지지한 것 같은데요. 그거 쫙 깎아줘 딱 속을 보게 되면 진짜 빛이 납니다. 유튜브에서 흰 양털 깎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쫙 깎고 나서 그 알몸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양의 알몸뚱이 그 나오는 그것은 빛이 납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 정도의 그 장면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눈같이 희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하얀 눈이 온 대지를 탁 뒤덮은 장면. 너무 멋있어. 머리털과 모든 털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머리가 흰 것이 하얀 것이 뭡니까? 젊은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젊은 사람 흰 머리털이 있죠. 그러나 삐끗삐끗 한두 개 채취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고, 좀 연륜이 깊은 사람들은 머리가 하얗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우리 한국에서 이제 옛날 동화 얘기하면 언제나 그 신선들은 흰머리가 주렁주렁 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뭡니까? 젊지 않고 인생의 오랜 역사 속에 그 경륜이 있다, 지혜가 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집은 그런 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이끌어 가시기에 충분하신 우리 주님, 또 순결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꽃 같다. 눈이 참 초롱초롱하다. 빛난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통찰력이 있어. 지혜가 많아. 눈이 살아있어. 이런 거 우리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발은 또 풀무불 같다. 단련한 풀무불 같다. 빛난 주석 같다. 또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발은 항상 이 고난을 상징합니다. 이게 먼지를 씌우고 어떻게 보면 가장 더러운 모든 것들을
묻히고 살아가는 것이 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야 여기는 거룩하니까 너 신발을 벗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빛난 주석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이어서 음성에 나오는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많은 물소리를 얘기할 때 우리는 폭포를 생각합니다. 그죠? 왕 하면서 그 우렁찬 나이가라 폭포의 그 굉음을 상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가끔가다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 사막지대에서 이번에 또 데스밸리에서 큰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이게 뭐 100년 만에 하나 나는 홍수다고 얘기하는데 그 홍수는 대단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가 그렇습니다. 우기가 되어서 이제 비가 내리고 되면 갑작스러운 큰 물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 큰 물은 모든 걸 휩쓸고 지나갑니다. 아름다운 큰 음성이 아니라 많은 물소리 같은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그 소리, 모든 것들 천지를 집어삼킬 만한 그런 장면, 그것을 생각하신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주님은 결국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정리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는 영광을 받고 또한 성도들은 그런 영광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한편은 정반대로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것은 두려움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요 재앙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어서 말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이 같더라 라면서 또 역시 날성검, 검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 검으로 대적합니다. 사탄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검이라고 했습니다. 그 검 뭐냐면 너희는 말씀의 검을 가져라 라고 에베소에 말씀하셨듯이 그 주의 생명의 말씀, 그것이 결국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이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교회를 주관하십니다. 그럴 때 사도 요한은 드디어 주여 감사합니다. 평안할 수가 있고 참 그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우리 주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길을 인도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다시 담대히 힘있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일과를 향해서 힘있게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속에서 방황하고 우리 마음이 한없이 작아질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여전히 이 온 천재 만물을 교회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는 우리가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라 금 같은 아버지 거룩한 존재요 영광 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강하고 담대히 힘이 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